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생을 바르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는 우리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구별과 정보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삶에 대한 윤리적인 바른 자세와 그 삶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잠언에는 우리 삶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소리를 통해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완벽한 언어로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두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은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웃는 낫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에서 화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웃으면 그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순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상냥하다, 온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뜨겁게 달아오르다, 격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순한 대답은 이처럼 극심한 분노일지라도 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과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각 집에 하나나 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많은 집, 3명 이상 되는 집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 중에는 매를 보는 아이들이 있고 잘못하고서도 매 맞지 않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두일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우리 최성필 집사님, 염재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혼을 내려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매를 버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딱 하나가 혼나는 걸 보면서 눈치를 보러 탁 채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화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화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화를 내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대해주면 그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만 해도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마주보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왜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분노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도 본인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 주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그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막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참 억울했겠다, 너 참 억울했겠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이 분노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 일을 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있어서 막 화가 나 있었는데 나도 몰랐던 건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참 억울했겠네요, 참 당신 억울했겠다, 이 말 한마디에 눈 녹듯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제대로 눈을 보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랬구나. 그랬군요. 참 화가 났겠군요. 속상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냥 눈만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렇게 좀 반응도 해주고 그러면서 들어주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 그 신림역이라든지 서현역이라든지 뭐 그냥 묻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싸움은 말 때문에 생겨납니다. 막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툭 같은 화가 나는 말을 섞으면 싸움이 되는 거지요. 이때 누군가 한쪽이 화가 났어도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금방 누그러집니다. 요즘처럼 덥고 30도 넘는 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유순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실래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고, 때로는 또 아멘 이렇게도 같이 호응도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화가 났어도 그 화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요, 기분이 좋은 사람의 그 감정을 같이 받아주면 더 행복해져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보면서 아 그랬군요,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막 속상해 있으면 아 속상했군요 하고 그냥 반영적인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참 답답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랬구나. 자녀가 막 화가 나서 오면 아 참 화가 났구나 하고 그냥 그 화가 난 상태를 받아주기만 해도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면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서 이해만 해줘도 모든 싸움은 90%는 없어질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돈 드는 일이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사람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적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우리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화를 돋구는 말인지 아니면 분노를 사라지게 만드는 말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유순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2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가득하고 지식의 말을 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운전할 때 평상시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지만 특별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라든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합니다. 내가 규정 속도대로 가고 있는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요. CCTV만 있어도 우리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통화하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녹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혹시나 책 잡히지 않을까,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다 녹음되고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다 녹화되어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가능하니까. 전화로 한 이야기가 그대로 녹음이 돼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다라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선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라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료,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라는 말은 남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말이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로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같이 영생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뒤엎다, 파괴하다, 곡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엎고 파괴하고 거칠고 사나운 언어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부숴버리다, 조각을 내다,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말은 마음을 부숴버립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마디의 말로 삶과 인격 전체를 파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각내고 부수어버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5절은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조롱하다, 멸시와 비웃음으로 거절하다, 하찮게 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은 배부르게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들만큼은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나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았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고 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삶에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의 경험이 있고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실패에 따르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삶의 지혜를 가지신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잘 청산유수처럼 말을 한다 해도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담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유수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 안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왜 불쑥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내가 왜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나빠졌는지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울로 나 자신을 본다고 해도 거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앞면뿐입니다. 우리의 옆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훈계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인간의 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혼잣말로 속으로 한 이야기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온순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